태어나서 어머니를 만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할아버지에게 받은 유아 세례였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할아버지 대신 문병철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찬송하고 설교를 들었던 것은 유아기 때는 정말 어린 마음에 했던 것 같고 청소년이 될수록 어쩔 수 없었던 의무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6년간 기독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더욱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업이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소홀해졌고 어느새 공허한 마음과 함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만났던 한날의 교회는 저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보았던 어느 교회보다도 가족 같았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한날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에 참석하거나 새벽 기도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교회에 나가 저를 기도 제목으로 많이 기도하셔서 그런지 또 수험 생활 동안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다그치신 게 줄어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날의 교회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머니가 저와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는 모습이 또 저 또한 수험생활 동안에 흔들렸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한 번은 학업과 하나님의 일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둘을 고민했던 제 자신에게 참 웃음이 나오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대한민국의 학생으로 산다는 것이 되게 하나님께 참 원망스러웠고 제가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의 학업의 무게에서 벗어난 지금 이제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삶은 주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았던 전의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아직 세상의 험난한 일들을 겪어보지 않아서 중간중간 쓰러지는 일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임병희 형님 앞에 나와주십시오. 제가 우리 임종진 성도님과 우리 주영이에게 침례 증서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침례식을 하기 전에 침례 교육을 함께 했었고 그 침례 교육은 미국의 서든 베프티스에 있었던 침례 문답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이렇게 침례식을 거행했었고 침례 증서를 한나라의 교회에서 발행합니다. 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며 한나라의 교회 침례 교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한나라의 교회 담임 목사 손득중 드립니다. 우리 임정희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이 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며 한나라의 교회 침례 교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2019년 9월 20일 한나라의 교회 담임 목사 손득중 드립니다. 우리 주영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이번에 대학 우리를 입시를 쳤습니다. 정치 외교학과인데 하나님 우리 주영이 앞길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이끌어 가여 주시고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정말 우리 한나라에게 세워지는 이 리더입니다. 정말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주영이가 되게 달라고 또 임정희 성도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나라에게 보내셨는데 영혼을 섬기는 리더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주영이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어둠을 뚫어낼 수 있는 여호수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무너지는 성도 아버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을 뚫어내면서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주님께서 사용하는 리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종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임종진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어두운 삶 가운데 빛 되신 예수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가정의 회복이 있게 주시고 이 아버지 사업을 통하여서 거룩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종인 성도님과 문지영 우리 자매님을 이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조건 읊조리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 드리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도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아버지,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아버지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정직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뜻을 정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들에게 영혼과 인격을 주시고 삶을 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제한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가 꿈꾸는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돈 버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단 하나만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선악과라는 이 주제를 이 선악과 나무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는데 선악과를 통하여서 의미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나무가 나옵니다.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이 주의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때 그걸 바로 죄라고 말하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악이 우리 안에 다가오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질문, 도대체 하나님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곳에 와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나의 생각과 프레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의 프레임에 와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성경도요, 내가 죄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상태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요,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 그래서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관점이 중요합니다. 나의 중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관점은 틀립니다.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는 나를 압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티끌만한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달랐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존 케플러나 루이 파스텔레는요, 하나님의 디자인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자그마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도요, 정말 우상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관찰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유를 찾았어요. 나는 누구이고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 넘어가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사단의 유혹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유혹으로 너가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범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는 이 아름다운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굉장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습니다. 그 탐스러운 유혹 속에, 사단의 유혹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지켜보지 않을까요? 지켜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세상의 보암직스러운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을, 사람의 일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에 여러분,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면서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회복학교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지난달 1월달부터 세계관학교를 함께 배웠습니다. 3월달까지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 나의 관점으로, 나의 죄악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왜 내게 안 찾아와 주셨어요? 왜 내게 이런 죄악된 세상인가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셨어요? 나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디자이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구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작, 죄의 시작. 여러분, 회복을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 무너짐의 시작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 것인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 되었는가? 라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 무너짐의 이유, 무엇으로부터 잘못되었나를 찾아야지 회복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하나님이 만나실 수 없는 것인가? 바로 이 무너짐의 시작을 우리가 되짚어 갈 때 회복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어서 자기가 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나 아니면 세상의 길에 서 있나, 이 질문 앞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의 길에서 이제는 성경의 길, 예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 질문을, 이 결단을 하며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나라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한나라의 교회의 사역은 세 가지 사역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왜냐면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왜 기도를 해야 되냐고 라고 말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1절에 시작. 이 백성은 여러분, 삶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찾고 계십니까? 이런 갈등과 유혹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유혹 많이 받습니다.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직장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저는 돈 벌어야 된다, 직장생활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이고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나는 이 질문을 세상 사람 누구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선택한 그 길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질 않단다. 그게 그 진정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선택한 그 길,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 세상적인 진리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인본이 되어서 내가 선택한 그 길들, 내가 선택한 종교들, 내가 선택한 문화들이 내게 해방과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 영생과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17절까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회복의 시작은 첫 번째는 사람됨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사람됨의 회복인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 속에 무엇으로 채워놓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수많은 악의 결박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런 하소연만 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올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갈급함과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읽혀지게 되는 거죠. 진리를 찾는 우리들에게 누군가의 소식이 듣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십니까? 또 더 깊게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부모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읽혔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의 영혼,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성경이 심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부모님들은 예배 빠지고 학원 보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성경 묵상이 전혀 없고 정말 세상적인 가치에 열망합니다. 열정을 내고 헌신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 설교의 방향이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우리 한나라의 교회 지난달의 사역을 보면 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나라의 교회로 왔다 가셨죠. 죄악의 낙을 누리며 결단하지 않는 분들은 한나라의 교회에 서 있을 수가 없으시죠. 저도 갈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한나라의 교회에 부흥을 해야 된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어도 우리 한나라의 교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12명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100명의 부흥을 주더라도 어떻게 그 부흥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속화 되어버리지. 우리는 지난달에 과정을 통하여서 세계관학교, 복음학교, 성김학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섬겨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생각하며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 회복학교, 이 회복학교의 방향은 우리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주제로 해서 이 회복학교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회복학교를 나누게 될 것인데, 이 무너짐의 시작, 제일 첫 번째, 사람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찬양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인,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무너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달의 삶들이 후회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부터 회개하며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오늘 주영이가 오늘 이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자녀가 원하는 것은요, 부모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앞뒤 사람이 부모여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 주영이 있다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다 해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자녀를 행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부모들이 자녀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녀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모들이 다 해줍니다. 자기가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중독되게 만들었고,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젊은 세대들을 정말 정신병과 수많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게 만들었고, 910만 명이라는 중독의 인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는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에스라 국제기도학교 그리고 한나라의 교회 신앙 고백하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실 때 기존의 신앙생활을 가셨던 분들 굉장히 찔리시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교회를 향하여서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여기도 보면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존 케플러, 루이 파스테르, 라이트 형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디자인을,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존 케플러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기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존 케플라는 망원경을 만들었고, 루이 바스레르는 정말 이 미생물들이, 그 당시에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병으로 죽어가고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많은 음료나 정말 미생물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미생물을 연구하여서 많은 생물들을 살려냈었고, 라이트 형제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비행기를 발명했었고, 이들의 고백하는요, 코페르니쿠스는 우주는 질서 정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는 인정하는데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요, 두 번째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맞아요, 우리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정말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의 은30에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했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신앙 고백했지만 예수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를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사랑해요, 뜻을 정했다고 해요. 근데 이 세 번째 감정이요, 여러분 이 감정을 정복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할 때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장과 18장의 말씀 보면서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모이고, 17장에 연합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를 용서하라. 우리 18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영접받다 하면서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됨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결단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헌신의 약속, 직분의 약속, 여러분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만나던 때가 있는데 어렸을 때 주님을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온누리 교회 하스테반 선교사님 경배와 찬양, 여러분 그 찬양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 집회, 경배와 찬양이라는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특별한 시간대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는 분은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뭐 아무런 감동도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해로울지도 지키신 분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 삶 속에 예수를 선택하시면,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회개하면 주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앞뒤 사람에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나라의 교회 이제 5년이 다 돼갑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나라의 교회 왜 부흥 안 주세요?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 8시간 기도에
이제 3년이 넘어가잖아요. 4년 정도 됐나요? 하나님, 부흥을 주셔야죠. 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어느 순간 제게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없이는요, 120명의 부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12명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오는 그 1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10명을 섬기는 그 성김과 목장지기가 교사가 없다면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세속화의 문화로, 세속적인 문화로 교회 안에서 집 얘기, 세상 얘기, 돈 얘기, 성공 얘기 이것만 하고 교회가 세속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예수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의 얘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 국제 기독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보다 회개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날에 배우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음 세대를 향한 중보 기도, 이 회복 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유는요, 제가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사람, 이런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앞서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는 변화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일 교회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됐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때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내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때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 나는 부흥을 원하는 것인가? 사람을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부흥을 원하는 목회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목회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사람을 만들어내는 목회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요, 신앙생활이 구체적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에스라 학교로 연결되었습니다.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남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남성분들 여러분, 우리가 8시간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을 알지 못할 때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남자 어성경 읽어지내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됨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회복학교의 제일 첫 번째 시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목사님의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목사님 안수 받고 라고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사람이 회복되지 않아서 무너졌어. 여러분, 나의 영혼과 인격, 사람됨이 회복되지 않는데 성령은 보혜사거든요. 성령 받아봤자 헛것입니다. 은혜 받아봤자 헛것이에요. 저는 그게 그 교단에 있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의 삶 가운데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됨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정말 예수를 영접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보니까 형제를 용서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의 말씀 보니까 정말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중보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몸이 연약하십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뒤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제 한내레교 오신 분들을 보면요, 여러분,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실 때까지 예배하십시오. 앞뒤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까지 예배합시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 새벽기도 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지.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정한 때 기간이 나를 안 만나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하나님은 내가 맞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나의 프레임에 성경을 읽으면 해석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이 주일날 예배 때 나를 안 만나 주셔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포기해버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의 내 스스로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인식되면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만나 주실 걸 믿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 줄 거리라. 예레미야 33장,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람의 일에, 직장 생활에 멈춰버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그 질문이, 아담아, 내가 지금 누구이며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사에 하나님께도 돌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누구도 판단하기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판단하기 원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꼭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의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런 믿음의 증인들은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왜 중요하면요, 하나님 이 사람 됨이요, 하나님 나를 만나실 때까지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하면요, 이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때라는 이 기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기적인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깨달아지고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쓰실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보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교회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나니, 그쵸?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들리는 사람은,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두 가지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가 함께 여러분 찾아주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우리 신명기 6장 너무나 여러분 쉐마의 이스라엘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주여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내 백성이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인지하고 오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회복의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내 백성이여 들으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두 가지 단어는 쉐마라는 히브라의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쉐마의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 두 번째,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단어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내 백성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라는 단어가 특별합니다. 들으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들리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돌아온다는 것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겁니다.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러졌느니라. 나는 이 돌아오라는 메시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역대하 7장 14절에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수많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고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시작되는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서 시작되는 생활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 평범한 신앙생활, 그 목장직의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여러분의 회복이 그 땅을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리더자가 마지막에 이 역대하 7장 14절에 손을 얹고 대통령을 시음식을 합니다. 저는 그 나라가 이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들으라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교회와 성도가 된다며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수많은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나라교회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로 이 한나라교회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있는 위치를 정확히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흥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한나라교회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는 제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그 성도들이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과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업,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은 내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수많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함과 상처에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고 쓰러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사람됨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일에만 멈춰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이 나라 각자의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큰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이 무거움을 직면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딨냐라는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나가는 여기 사도행적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인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이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뒷분에게도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먼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시작을 갈망하는 교회가 오늘 말씀 앞에 모여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때문에 회복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한날의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자기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에스라 국제기도학교와 또 아버지는 정말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더 확장되어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예배하지 않고 일궈내는 아버지는 그런 업적이 아버지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사람을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지막 때 영광의 면류 얻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시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